참 예수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다행히 안 늦었습니다. 제가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죠. 우장산 성당에서 강의를 마치고 5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늦을 줄 알았는데 도착하니까 6시 몇 분이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안 늦게 해주셨구나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뭔가를 배우면 누가 빠르죠? 어린아이가 빠릅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해도가 누가 더 높아요? 어른이 높죠? 아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 능력은 어른이 더 좋아요? 아니면 아이가 더 좋아요? 어른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아이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어른들은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이는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악기를 배우든 공부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너무 많이 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큼 온전히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또 학원 가서 배우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죠.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면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선생님 그러면 근데 아이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 차이가 아이들은 많고 어른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바빠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음악 배우기도 바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또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미루죠. 그리고 안 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보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또 그냥저냥 보내는 시간 다 합치면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애들은 왜 하죠? 혼날까봐.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어른들은 어때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하면서 스스로 여유를 부리면서 밀어놓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이들은요. 수준이 낮아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라 그러면 그냥 합니다. 어른들은 이거 아는데 뭐 이걸 못하겠어? 하면서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목표는 몇 년 안에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선생님이 시키면 예 대답은 하죠. 근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내일부터 하죠 뭐. 이러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하라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끝나면 나가서 놀다가 또 해라 그러면 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어른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분을 신뢰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나에 대한 생각과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스스로 어리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어른은 뭐예요? 나는 선생, 너는 학생 이게 아니라 나도 어른, 너도 어른.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늦어요.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힘들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50대 후반에 대학교 성악과에 진학을 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교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5년이 흘렀을 때 성악가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재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은 어때? 피아노 학원 다니긴 하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이. 예전에 제가 헬스클럽을 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거기에 10몇 년 됐다는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은요. 근육이 없어. 왜 저러는 걸까? 근데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운동할 때마다 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저는 처음이니까 배웠어요. 성당 옆에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복사하고 나서 가서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아는 건 많은데 근육이 없다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운동을 안 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 오면 가서 커피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리다가 또 누구 오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가르쳐만 줘. 자기는 안 하고. 왜? 세월이 있잖아요. 들은 건 많은데 본인은 안 했잖아. 그러면서도 들은 게 많으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고참 많이 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그만뒀는데 어쨌든 그분은 여태까지 변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 그런 걸까요? 본인이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안 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어른들은 쉽고 빠른 걸 원해요. 그러나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세상에 빠른 거 없습니다.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빨라질 수는 있죠. 빠른 건 없지만 빨라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빨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크죠.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성장되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순간에 아주 훌륭한 재능을 지니게 돼요. 근데 어른들은 안 하니까 시간만 흐르면서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간혹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이죠.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느님과의 만남이죠. 하느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죠. 따르면 무엇이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집니다. 그 체험 안에서 믿음은 아주 성장하는 거죠. 근데 성당에 나온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듣지도 않고 만나긴 했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뭘 안 해요? 따르질 않아요. 따르지 않으니 뭐가 없죠?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새로운 이론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이집트에서 정착한 거는 43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착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까지 보면 430년인데 노예 생활은 400년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서 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아. 근데 뭐 그게 431년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40이라는 숫자, 4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죠. 그럼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느님을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조상들의 하느님인 거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건 아는데 지금 느끼는 건 뭐죠? 하느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렇게 길게 했는데 하느님 어디 계시냐 이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 내버려 두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하잖아요. 하느님 계신데 왜 아파야 되고 하느님 계신데 세상이 왜 이래야 되지?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세상이 이런데 안 잡아가고. 우리는 귀신이 아니죠. 하느님 뭐 하시는지 몰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버려 두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신은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어떤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이 있고 대지의 신이 있고 농작물의 신이 있고 다산의 신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들을 보면 굉장히 많고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에서도 신들이 많죠. 그 다음에 로마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이름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관장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농작물의 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디까지 신이 있었대? 측간에도 신이 있다. 그리고 부엌에도 신이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느님은 어떤 존재죠? 보잘것없잖아요. 만약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 안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실패작이잖아요. 원래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왜? 이집트에서 볼 때는 어때요? 점점 히브리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집트 사람들은 줄어들죠?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경제 수준이 높잖아요. 문화생활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많이 안 낳으려고 하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준이 좀 낮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점점 많아지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고 외국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이러다가 중국 사람 많아지고 아랍 사람 많아지고 또 인도 사람 많아지고 필리핀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지 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파라오는 명령하죠.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그때 모세는 죽지 않게 하려고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공주 파라오의 딸이었던 비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시아라는 여인도 미드라시나 아니면 코란을 보면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슬람 사람들의 코란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이름이 나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느님의 딸입니다. 하느님의 딸이라는 호칭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또 전승이 달라요. 그냥 시녀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하죠. 근데 원래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 아닙니다. 코란이나 미드라시에 나오는 건데 아이가 죽으니까 슬픈 거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나일강에 나왔는데 모세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신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아이를 위해 살자 해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유모로 친엄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노래도 들려주고 히브리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는 자라면서 이집트의 왕자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집트 관리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걸 보죠. 못 참고 가서 시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더 키웠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거든. 가서 말리죠. 그랬더니 뭐래? 야, 너 이집트 관리도 죽이더니 왜 우리도 죽이려고? 이때 모세는 뭘 느꼈을까요?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왕자로서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살인자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러다가 파라오한테 잡혀가서 죽는 거 아닌가 해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몇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까? 떠오르는 거 대답하면 된다고 했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트라우마가 어땠을까요? 내가 왕자로 살 수 있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인생 망쳤구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렇게 40년이 지났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이가 몇 대였다? 50대, 60대, 70대 중에서? 왜 이렇게 조심성이 많아? 70대였다. 70대였다고 하잖아요. 아론은 몇 살이고 모세는 몇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하느님이 나타나십니다. 거룩한 땅 시나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라 파라오에게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하시죠. 하느님 말씀이니까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 존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먼 분이잖아. 더군다나 하느님이 뭐 하셨죠? 그렇게 본다면 하느님의 능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죠. 나보단 세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 신들은 그렇게 풍요로움을 줬는데 하느님 뭐 하셨냐 이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항할 수는 없죠. 나보단 센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 상황이 어떤데요? 사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우울감에 찌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고 가래요. 어디로? 이집트로. 이집트 떠났는데 도망 온 거잖아요. 다시 가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죽으러 가는 거지. 가고 싶지 않죠. 근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파라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신기한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묻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하늘의 신, 태양신, 라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적인 권능이 있다. 누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게 무슨 이름이야? 이름을 제대로 알려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죠. 자, 이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느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죠.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처음 대결은 뭐였죠?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야, 이런 거는 내 마술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마술사가 뱀을 2마리를 만들어요. 뱀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관이라고 하나요? 여기 보면 뱀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뱀은 일반 동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입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파라오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은 신과 신이 대결을 하는 구도가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히브리의 신이래. 근데 그 신은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만약에 그 신이 대단하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어디서 이름도 못 들어본 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죠. 뭡니까? 신과 신들과의 대결에서 하느님께서 이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신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냥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파라오가 모세 말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죠. 재앙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떠나라. 그래 가서 광야에 가서 기도해라. 근데 그냥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탈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걸 모릅니까? 파라오가 알고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게 되면 노동력이 주는 거죠. 그럼 파라오가 허락해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더군다나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신의 중재자 신입니다. 하늘의 신과 이어주는 태양신 라하고 이어지는 그런 신이 현실에 나타난 게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어떤 존재죠?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신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의 권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누구의 권위가 떨어진 거죠? 파라오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왜? 졌으니까 내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죠. 자, 보세요. 여기는 누구 앞마당이에요, 지금? 이집트 신들의 앞마당입니다. 이집트는 번영스러운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은 대단한 신들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나일강은 어떤 강이에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강에도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이 뭐 했다는 얘기야? 피는 언제 흘리죠? 죽을 때 흘리죠. 물론 상처받아도 흘리지만, 즉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집트 신이 하느님께 패배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죠? 개구리가 온천지를 뒤집죠.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는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통 이집트를 뒤덮어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다산이나 풍요가 아니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 신도 진 거죠. 가만히 보세요. 조금씩 연쇄적으로 하느님이 신들을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땅의 먼지들이 이루 변하죠. 이집트 영화나 또는 벽화를 보면 여자들의 머리도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생관념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해. 대신에 뭘 쓰죠? 모자? 가발을 쓰죠.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이집트 남자들은 대부분 빡빡이야. 여자들도 그랬죠. 그러니까는 가발을 쓰는 이 가발이 되게 비쌌대요.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하죠. 근데 흙의 먼지가 이루 변해가지고 머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지는 중요한 거죠. 대지의 신이 있습니다. 즉 대지의 신도 하느님께 진 거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펼쳐지죠. 특징적인 게 뭡니까? 파리떼가 뒤엎죠. 곤충들의 신도 하느님께 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다 죽죠. 병에 들죠. 이건 뭐예요? 이동수단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이집트를 관장했던 신들이 하나하나 하느님께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괴로워하죠. 이집트에는 의술의 신도 있거든요. 속수무책입니다. 하느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죠. 완전 난리가 납니다. 이제 하늘도 하느님 앞에서 어쩌지 못해요. 그리고 메뚜기 때는 뭡니까?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 버리죠. 즉 이집트를 번영하게 했던 모든 신들이 하느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흑이 펼쳐집니다. 암흑은 뭐예요? 태양신이라고 그랬죠. 파라오는 태양신의 힘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태양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것도 하느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파라오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자꾸만 움직이시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뭔 얘기입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도 조절하신다. 그리고 이 재앙은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느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400년 동안 하느님께서 뭐 하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나는 주님이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임을, 내가 주님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하고 탈출기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재앙은 뭐예요? 단순히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하셨죠?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찾으면 그분은 응답하시는데 하느님도 기다리신 거죠. 이제 400년이 됐으니 내가 구하겠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괴로워하니까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그분이 오셨다. 신앙의 중심은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나고 광야 생활을 하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느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하면서 하느님을 따라야죠. 순명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뭐 합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해?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잖아.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물을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헤맵니다. 그러면 제정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뭔데?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정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린 나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이 생기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청하지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게 정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체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체험을 했죠. 근데 그분을 믿지 못하죠. 광야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가죠.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못 오게 막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40일 동안 12지파의 대표들이 정찰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저기에는 정말 대단한 나라지만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는 밟아서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왜 데리고 왔어? 차라리 이때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이 불신은 무엇입니까? 힘든 것만 본 거지.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쌓여진 것을 그들은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이전의 삶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욕심 부리지 마라.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400년? 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매죠?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 죽죠? 못 들어가요. 2명 빼고는. 가나안 정찰을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울부짖었을 때 2명만큼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쳐들어갑시다 라고 말했죠. 여호수아하고 칼렙이죠. 이 둘 빼고는 다 죽어요.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세대들?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즉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였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광야를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신앙은 뭔가를 간절히 청하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신뢰로 지금을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죠. 완벽한 모세입니다. 새로운 아담이죠. 예수님은 40주야를 광야에서 단식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분이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마라.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길을 놔줄게. 우리 못하니까 대신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아주 쉽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릅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포함한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나는 순환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하고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죠? 제자들은 어때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싸우죠? 왜? 서로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열정리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 뭔 얘기하고 있는데? 순환당했다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왕국은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가르치셨죠.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사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제자 교육은 실패하신 거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도 깨닫게 되죠. 무엇이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미완성된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른에게 순명하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는 못 되더라도 어른이는 돼야죠. 어른이는 뭡니까? 이미 다 컸지만, 내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광야라는 촉박함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첫 번째 바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모두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르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갖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양심을 통해서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 바라보고,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사는 거죠. 뭡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았고 나머지는 맡깁니다. 이렇게 누구처럼? 어린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맨날 어때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많지만 내가 설정한 목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 나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들이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믿고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면 돼요. 아셨죠? 기도하면 살면 돼요. 아셨죠? 감사하며 살면 돼요. 아셨죠?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려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 따르면서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 보여주십니다. 삶 안에서 체험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지금은 살아가세요. 때론 내 뜻과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